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공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정세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전쟁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정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이제 전쟁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반정부 패거리 아니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또 반정부 패거리래요, 우리한테. 반정부 패거리. 그래서 바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댓글은 말도 안 되는 댓글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중에서 두 개의 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종종 올리는데 글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이 더 날카로워져요. 글을 쓰면서 새로운 영감이 옵니다. 글을 쓸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 정확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 때마다 글을 쓰곤 하는데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못 읽은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전쟁에 대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운동권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많은 정책들과 언행들, 배치된 극좌 성향의 인사들과 법원의 판결들, 시민단체들의 도를 넘은 반미 친북 책동들로 미루어 볼 때 자유대한민국은 거의 생명이 끝났고 빠른 속도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설마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들었죠. 그죠? 다들 군인들 휴가 보내고 장성들도 막 술파티하고 전쟁에 대해서 다 불감증에 걸리게 만든 그 상황 가운데 기습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땐 늦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남한 적화 야욕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청와대를 장악한 남한의 주사파 극좌 정권으로 인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형국에 와 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미국의 선제 북폭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한 주사파 정부의 방해 공작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많은 애국 보수 국민들이 북한을 미국이 빨리 공격해서 북한을 붕괴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공언이 아니라 아마도 뒤에서 모든 수작과 그 다음에
괴계를 꾸미고 그 다음에 방해 공작을 하겠다는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 정권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마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이 실현되지 못할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땅굴을 통해 북한이 기습 남침해 오므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땅굴이 거미줄처럼 지금 파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땅굴이 거미줄처럼 파져 있는데 한성주 그 장군의 증언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따르면 막 바둑판처럼 퍼져 있더라고요. 바둑판처럼 목포에까지 땅굴이 가 있어요. 목포에까지. 그래서 뭐 학교 운동장으로 이 새벽에 막 튀쳐나오고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땅굴이 바둑판처럼 목포 부산까지도 땅굴이 파져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 사실을 거의 언급하는 언론도 없고 그런 인사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남한의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그 어느 때보다 협조적이고 심지어 북한에 부역하는 노동당 이중대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기습 남침이 가능하도록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틈을 만들고 길을 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국군 복장을 한 특수군을 곳곳에 땅굴로 침투시키고 전력시설과 주요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무력화시킨 다음 이미 활짝 열려있는 청와대를 점령한다면 남한 적화는 그리 어렵지 않게 실현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는 피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어느 언론에도 여러분 땅굴 통한 기습 남침을 언급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런 전쟁 가능성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아마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아마 함께 여러분 이 전쟁을 지금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1순위는 그 이후에 가장 1순위는 보수 우익 정치 지도자들과 보수 시민단체 인사들, 기독교 및 종교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남한 내 주사파 및 종북 세력들도 또다시 반역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하여 모조리 숙청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베트남에서 간첩이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 전부 다 숙청을 했어요. 한 번 반역자는 또 반역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숙청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자기들이 제일 먼저 숙청될 것을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고 있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숙청당할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대한민국을 휘감을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지금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필수지만 회개한다고 심판이 취소되는 시점은 이미 지나버린 듯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전쟁을 계속해서 경고했죠.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 회개를 외쳤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미 전쟁은 결정돼 버렸어요. 회개하기에는 때가 늦었어요. 물론 회개는 해야 되지만 몇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전쟁이 취소되거나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취소되는 그런 임계점이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언약의 토라로 돌이키고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심판의 대폭풍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며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남쪽이라고 다 안전하지 않으니 정말 안전한 곳을 찾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품 안으로 피하십시오. 목포까지 땅굴이 뚫려 있는데 과연 정말 어디가 피난처고 어디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바짝 달라붙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계속해서 거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가족들을 준비시키십시오. 때가 급합니다. 늦어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경에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한 전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준비하십시오.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서운 환란의 과정은 남한 적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남북의 사악한 무리를 모조리 제거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사 북한의 2,500만 주민을 자유케 하실 것이며 다시 한번 부흥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아니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남한내 여러분 주사파 종북 세력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제거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은요,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재판 결과를 이제 접하고 쓴 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주지하듯이 청와대는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주사파에게 장악되었고 국회는 친북 종북적인 의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좌경화된 언론은 끊임없이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문정권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또 MBC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수를 다 두고 있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에요. MBC 사장이. 그리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을 여러분 사퇴시키고 물러나게 하려고 지금 온갖 수작들을 다 부리고 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언론을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과 진보연대 등의 종북적 단체들은 노골적으로 반미 친북적인 구호를 외치며 이석기 석방,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계도 김상곤을 필두로 좌경화된 교육감들과 정교조 교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1년 유예됐죠? 그죠? 좋은 것일까요? 수능 절대평가가 1년 유예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능 절대평가를 강행할 시에는 여러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이 주요 동력은 이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거거든요. 여론을 80% 지지다 이런 거 가지고 막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만약 수능 절대평가를 강행하게 되면 여론이 뚝 떨어져 버리면 자기들의 여러분 동력, 그러니까 강공 드라이브를 할 수 없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들이 아주 교활하게도 1년 동안 유예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끔찍한 그런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금의 판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량으로 판결하고 친북 종북 인사들이나 간첩들에 대해서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방면해 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듯이 가벼운 형량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재용, 원세훈 재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을 제가 문통이라고 했어요. 문통과 추미애 등 좌익 세력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면 재판부가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듯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원세훈에 대해서는 종북적인 세력들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야 할 엄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은 추호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4년형을 때렸습니다. 4년형.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이건 무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면은, 여러분 그 하급 법원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때리든지 아니면 더 낮은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을 올라가기 전에 고등법원에서 3년을 여러분 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갔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4년을 때린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으면은 법원은 생명은 끝난 겁니다. 법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40세 된 오현석인가요? 오현석이라 이름도 실명 오현석이라는 이 작자가, 판사라는 작자가 재판은 정치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재판은 정치다. 그러면서 재판관들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재판관들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주장을 해가지고 발칵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판사들이 혹은 좌익 판사들이, 좌경화된 판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법원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냥 남의 판결이고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판례를 세웁니다. 판례를 세우는데 그 판례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판결들이 여러분 이 좌경화된 판사들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 전체가, 사법부 전체가 정치화되고 정권의 시녀로 지금 전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은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의 풍조입니다. 문 정권은 끊임없이 애국 보수 인사들의 실수와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여 불리한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좌익 세력들의 두드러진 특징임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여론재판하는 거예요. 여론재판. 마녀 사냥을 하고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법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법치주의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법치주의, 증거재판주의,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좌경화된 언론이 정치 추미애나 이런 정치인들의 여러분 폭로성 발언들을 다 기사하고 막 확대 재생산하면 어때요? 전 국민이 그걸 믿어버려요. 전 국민이 그걸 믿어버리면 이런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여러분 정치화된 정치 재판관들이 여론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이게 바로 여론 재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정권을 잡은 이 문정권의 여러분 좌익적인 속성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이런 여론 재판, 인민 재판, 그렇게 마녀사냥을 해오는 것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은 적들을 제거하고 정적들을 숙청하고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그런 짓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지금 백주대낮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그것도 법원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좌경화로 인한 여론재판, 인민재판의 경향성은 김희수 헌재소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이 사람은 사퇴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임명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좌익 판사들이 문통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내년에는 더 많은 좌익 판사들이 문통에 의해서 임명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사법정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정의도 죽었고 법치도 죽었습니다. 시장경제도 거의 죽었습니다.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치경제. 사회주의 국가경제란 말을 들어보셨죠? 국가가 개혁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다 모든 걸 지시하고 이런 경제 체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언론도 죽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로부터 검찰, 국회, 법원, 언론, 그리고 심지어 국가기관들까지 완장찬 좌익 전체주의자들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촛불혁명에 성공한 좌익 세력들에 의한 인민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저 살인마 김정은을 제거할 수 없고, 전쟁이 아니면 저 촛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인민 독재 세력을 제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통탄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실은 너무나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인민 독재의 노예가 되거나 잔인한 숙청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하고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살육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더 늦기 전에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제가 전쟁광입니까? 전쟁에 미친 자입니까? 호전광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제가 마치 호전광이고 전쟁광인 것처럼, 혹은 전쟁을 선동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여러분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무 준비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예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그 다음에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예를 들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의심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정부나 누구에 대해서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멘?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말이 그럴싸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수령 독재입니다. 수령에 굴종하는 노예들이 된 시스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 전체주의예요. 국가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겁니다. 사유재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데 그 중요한 일면이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입니다. 노예. 국가의 노예고 촛불 수령의 노예고 1인 수령 독재의 노예들로 우리 모두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1980년도, 물론 더 나가면 70년도 보겠지만 1980년대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도록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민주화 세력. 소위 민주화 세력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막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데, 그들이 추구해왔던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무슨 이런 것을 위해서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겼습니다마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메시아국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가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입니다. 아멘?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예요. 왜?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보장이 되는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거예요. 이 자유를 송두리째 지금 빼앗기 위한 작업이 여러분 치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는 무서운 시대 상황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멸합니다. 예배하러 모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예배하러 모일 수 있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예배하러 2사람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강제 수용소에 갇힌 자들은 땅만 보게 만든다잖아요. 땅만 보게 만들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든다잖아요. 이런 악마적인 집단이 여러분 북한 1인 수령 독재 체제 아닙니까? 근데 그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그들과 손을 잡은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을 지금 다 여러분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김성욱 기자가 어제 올린 글을 잠깐 보니까요. 참 핵심을 짚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은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교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파래요.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우파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 좌파래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우파래요. 근데 교회이긴 교회인데 성령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고 머리만 커 있는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좌파래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신앙인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진짜 신앙인은 좌파가 되고 우리는 성경 중에서 우리는 토라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토라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친북 좌파, 종북 좌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성경의 사상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제를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전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 토라를 어기는 삶, 그죠? 죄악된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전쟁을 불러오고 자연재해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했고 죄가 가득하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그 자체가 지금 어떤 말이냐면 전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고 토라를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칼은 뭡니까?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 그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들, 사스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스랄지, 이런 것들, 무슨 말도, 조류독감이랄지, 무시무시한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그런 전염병들이 막 발생하는 것.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서. 자,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 혹은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했다. 혹은 자연재해가 막 어떤 나라에 덮치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토라를 버렸고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언약을 어기는 교회,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 죄악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전쟁을 불러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쟁이 지금 임박했다. 전쟁의 심판, 그 다음에 자연재해의 심판, 나라마다 아마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의 심판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버리지 않고 있고 갖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의 상황들을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나도 안전하고 싶고, 우리도 평안하고 싶고, 그렇죠? 평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예레미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 전체를 보아야 되고, 한국 교회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을 살리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신부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쟁이 임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모를 겁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의 악마적인 속성,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남침해서 완전히 적화시켜서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북한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경계 벽을 문재인 정권이 다 허물어버렸어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다 없애버렸어요.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북한은 위험하지 않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잘 대화하고 타협하고 좀만 돈 주면은 핵은 폐기시킬 수도 있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위험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이 마음속에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정액화된 언론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설마. 그래서 전쟁이 여러분 정말 문밖에 이제 내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과 우리 교회들은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이 임박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기가 일단 끊깁니다. 전기도 없어지고 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물도 나오지 않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컴퓨터도 쓸 수 없고 스마트폰도 쓸 수 없게 되고 노트북도 휴대폰도 다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세탁기도 쓸 수 없게 돼서 손으로 빨래를 빨아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음식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조금 한 끼 정도로 여러분 연명해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샤워는커녕 물을 쓸 수 없고, 그리고 옷도 일주일 내내 입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갈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원시 야만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렸던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 그리고 가스, 그 다음에 콸콸 쏟아졌던 물, 이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단이. 햇빛도 볼 수 없도록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숨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주일로 끝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6개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도시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죠? 삶의 생활의 패턴과 리듬대로 지금 돌아갑니다. 근데 이 리듬이 깨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리듬이 깨져도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 때는 이 모든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약을 날마다 드시지 못하면 고혈압 약이든지 그다음 혈압 약이든지 당뇨병 약이든지 약을 못 먹으면 나는 못 견딘다고 하는 사람들, 전쟁이 터지면 약 못 먹고 병원에도 못 가고 약국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상황이 모든 게 달라져요. 지금부터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그리고 궁핍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이 끊어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던 이 생활 패턴이 완전하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완전하게 달라져도 우리가 거기서 과연 불평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적응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지금부터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익숙하게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가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성질내고 마음이 또 힘들고 저도 막 그랬어요. 저도 요즘. 근데 저도 막 그러다가 제가 익숙하게 이게 돌아가는 삶의 이 패턴대로 안 되면은 막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 힘들고 막. 또 계획한 대로 또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근데 전쟁이 터지면 그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그 모든 게 엉망이 돼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고
배는 고파서 하루에 한 끼나 겨우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전기불은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촛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전기도 없을 것이고, 그냥 기타 그냥 치면서, 기타는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될 거고, 모든 게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모든 게 수동으로, 최첨단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정적인 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면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오든지, 여러분 재정 지원이 들어오지 않든지, 배가 부르든지 궁핍하든지,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사람들이 상당히 좀 다른 차원으로 이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적응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적응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전기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넉넉히 거뜬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거뜬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아마 병원을 수시로 가야 되는 분들, 약을 줄줄이 맨날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고, 정말 전쟁이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렸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마음들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토라 신앙을 이어나가고, 전쟁이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을 또 교육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재건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완전히 적화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광풍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재건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또다시 여러분 새로운 결기를 가지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피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막 이제 재건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내몰리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여러분 분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이 왔구나, 예상했던 것이 왔구나,
우리를 훈련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광풍들을 우리가 거뜬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